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 24절까지 있는데 4절까지 합동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20절 한번 더 합니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영장을 한 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는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시편에 139편 같으면 150편까지가 시편이 마지막이니까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이런 말을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낌이, 어찌 보면은 그 인생의 거의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시편의 느낌이 그렇다. 139편의 느낌이 마지막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인생의 마지막의 부분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표현과 같다. 느낌이 그런 거예요. 나를 안다. 나를 안다. 이제 각 태어나고 신출생이 애들 보고 안다 하는 것보다는 오랜 세월을 지내보면서 나이가 들어보면서 주께서 나를 안다. 내 지나간 모든 과거의 걸음을 안다.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를 통촉하신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 또 그러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내 버릇, 내 성격, 내가 뭔가 할 거다. 뭘 멀리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불구하고 결국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니 신명막측하다. 하나님이 나를 내 장고에서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명막측하다. 이 지으심이라 하는 이거는요, 그냥 이 어린애로서 출생하는 이런 내용보다도 그 인생이라는 걸음 한 걸음 자체가 시간 한번 보내고 차일 한번 보내마다 그 하나의 지음이, 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처음의 모습하고 자기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느 시점 딱 끊었어요. 그 시점하고 지금하고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으심이에요. 지으심. 한 해 보내는 것 자체도 금년 한 해를 나를 지으심, 나를 가꾸심, 나를 돌보심, 나의 안고 일으심, 나의 눕고 걸어가는 모든 길을 아는 것 자체가 나를 지으심. 근데 그 자체가 신명막측하다. 신명막측하다. 참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어가는 중에 말이죠, 실제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단계가요, 사실은 다 가능해져. 다 가능한데,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내 걸어가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는 그 느낌을 내가 느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지금 하나님 믿는다 하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10년 후에 다시 아이고 이제 하나님 믿어야겠다 하고 그래 믿어가는 사람하고 그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10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서 나의 걸어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나하신다. 그 앞에서 내 걸음 자체가 신중하게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만나더라도 조심해야 되고, 또 만남을 통해서 헤어질 때라도 어떤 관계로 헤어지는 게 좋겠다. 다음에 어떤 만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나를 알고 계시니까 내 성격이나 내 버릇이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낸다 하는 그런 자세로 갈 때요, 그런 세월을 보내야 나중에 나의 지으심이 신명막측하다. 내 인생 걸음에서 그때 순간순간마다 나를 만들었던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의 오늘 있기까지에 형성되어진 어떤 성격, 버릇, 생각들, 이 모든 환경들이 어떤 되어져서 지금 내가 있는데, 그때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조성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지으심, 그 신명막측하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고 싫어하기 전에 자기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응? 그 왜? 많이 알면은 좋아할 것 같다. 나를 이해할 것 같고 나를 잘 알아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이 알면 알수록 이용을 하니까. 나를 알면은, 상대가 나를 알면은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 저 친구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미리 당신 좀 이렇게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지금 당장 생각이 나니까 그렇죠. 영화를 들자면 그렇다. 남자의 자격에 나오는 누구요? 끝다리 바로 옆에 또 이경규 씨를 보필한다 하는 소위 말하면 개그맨 중에서 학자 개그맨 있잖아요. 이름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사람이 이경규 씨가 볼 때는 그 개그맨을요 완전히 키는 크지만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손발 하나 안 넘기고 입으로 다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경규 씨가 그 사람을 깨뜨려 보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다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 상대방이 나를 다 알면은 내가 그 앞에서 꼼짝 못하도록 돼 있어요.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익숙한 것이 어디에서 연유하느냐? 실제로는 마귀의 세력에서 마귀의 세력. 이 우리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이 형상이지만 이 전체가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이 모든 생활의 패턴은요 주로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 우리 인간을 놀이기로 삼고 있고 인간 위에서 인간을 조절하고 즉 말하면 인간이 네가 죄인이다. 죄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마음대로 요리하고 지 마음대로 지가 알아서 지 뜻대로 하려고 악한 사탄에서 지배받고 있는 정금이다. 이 정금. 그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런 상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다윗에게서 10편 139편에서 나오는 이 특이한 것이 뭐냐면 나를 안다 하는 그 분의 대상자가 인간에서 바라보는 대상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즉 거짓이라고 하는 사탄은 인간을 죄인으로서 이렇게 나쁘게 요리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자기 끝도록 만드는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그 목숨을 자기가 끝도록 만드는 이 악한 사탄. 그러니까 그 속에는 두려움이 꽉 차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꽉 차있기 때문에 마귀에서 휘둘림 받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알면은 이용하려고 합니다. 알면은 이용당하는 그 사람 사이에서 결국에는 사람과 만나면 많이 알면 알수록 벽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 알면은 네가 이제 내한테 너무 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바로 요 139편에 있는 우리가 표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즉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까 우리의 지으신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또 사탄이 아닌 그러면서 나를 지으신의 본체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요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하여금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그 신의 본체 앞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여호와여 주께서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신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고유한 이름인데 그 고유한 이름 앞에 내 자신을 갖다 놔할 때 그는 관계 주인이다. 주인. 왜냐하면 나를 지으시고 계시고 내 걸어가는 모든 걸음 앞에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다. 사탄을 향해서도 추락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쫄개들은 추락할 수도 있죠.
우리가 만드는 전도회 중에서 고성철 스님의 불탄계를 가네, 불탄계. 그거 보면은 사탄이시여 어서 오소서. 사탄이시여 어서 오소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사탄이시여 어서 오소서. 당신은 원래 부처인이다. 부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나오는 내용 자체가 보면 그 주인이라 하는 개념이에요. 어서 오소서. 나는 당신을 숭배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가는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걸음을 시간을 자꾸 보내고 나면은 결국 우리가 이런 경지에 안다들어야 안다를 숨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모든 걸어가는 걸음이 나중에 지나고 오면은 어린애 걷는 걸음하고 똑같아. 어떻게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내가 60인데 60년을 이래 지나온 걸 봐도요, 참으로 아슬아슬하게 어린애가 손잡고 어른 앞에서 손 붙잡히고 어른이를 걷는 것 같은 걸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온 느낌을 내가 산다니까. 느낀다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요. 야, 순간순간에 제가 정리를 해봐서 크게 굵직굵직한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때 이렇게 느낌을 주고 그때마다 어떤 용기를 주고 그래서 결국 내 걸음이 여기 왔다는 걸음을 내가 정리를 해봤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거기에 기록 안 된 내용 갖고라도 나가 이건 조금이라도 안 돌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었더라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바둥바둥 거리려고 손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참 그렇게 예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딴 사람을 만나지 않고 딴 데 가지 않고 그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시간 자체가 결국에는 나를 여기 있는데 다는 그걸 생각할 때 아찔아찔해요. 그러면은 60년을 지나오면서 그래도 한 17, 18살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여러 가지 그런 내 걸음이 걸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의 걸음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는 그걸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만큼 6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통당하기로 생각하면요, 정말 그야말로 내가 어찌 보면요, 내 걸어가는 걸음에 생각하면은 안도감이 나면서도 다른 사람의 걸음을 생각하면 내가 아찔아찔, 저 사람 좀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60년의 세월을, 70년의 세월을, 저렇게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을까? 그 생명 주신 하나님, 아니면은 절대 그가 살아올 수 없는 그 환경, 그런데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10편 139편은 요 정도 우리가 선에서 어떤 초기에 표현해서 139편을 우리가 보는데, 이 139편에 고민이 하나 있어요. 고민이 하나 있는데 어떤 고민이냐니까 19절부터 22절 사이에 나오는데 19절, 20절, 21절, 22절 사이에 나오는데 이건 18절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민입니다. 고민이보다 다윗의 어떤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흔적들, 그에 대한 감사. 너무너무 신기하다. 내가 왜 이래 살아왔지? 내 60년 살아온 내 모양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19절에부터 나오는 22절 사이 4절에 관계된 내용은요, 이 다윗의 고민이, 다윗의 고민을 이 나이가 오래되어서 풀지 못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139편이 넘어가고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그 고민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해줘서 참 이렇게 내가 살아왔다. 참 너무 참 신기하다. 내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자기의 환경을 보다가 뭐를 보게 됐냐면 다른 사람을 보는데 그럼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라고 본단 말이에요. 원수. 즉 자기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좋다 이래 됐는데 그 안 하는 무리를 딱 떠나서 바라볼 때는 전부 다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가. 그게 이제 19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다. 악인을 죽이시리다. 악인을 죽이시리다. 응? 하나님에 대한 고백하는 사람은 선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악인이니까 죽여야 되는 얘기예요. 응?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니까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응? 주의 원수들이 악하게 말하니까 주의 원수라고 말하면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칭하나이다. 응? 주의 이름을 헛되이 칭한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에 내려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겠다는 거고,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내가 하나지 아니하니까,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내가 물리치겠다 이 말이에요. 응?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여분이 없어요. 즉 우리 편하면 너희 편이고 우리 편은 선한이고 너희 편은 악한이다. 이렇게 돼요. 이게요. 이게 이 성경이 시편 139편이 어쩌면 시편에 들어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다윗이 고민하는 고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과연 이것은 시편에 들어갈 내용이 확실하다 라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이 볼 때는요, 이게 살아있는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해요. 숙제라는 거예요. 어째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왜 저 사람들은 악인으로 불려져야 되느냐,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고민이 뭐냐니까 23절 24절 마지막 두 절이 바로 뭘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원수라고 해놨고 봤는데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 그래서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해결이 안 된 거죠. 뭔가 답답한 상태로 지금 말을 마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 이거는 자기가 아직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아직도 분명하게 이것이 진리다 할 수 있는, 우리는 악인, 우리가 선인이고 너는 악인이다. 악인은 바로 주께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자들이다 하는 이 갈라는 이것이요,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려고 하죠. 시편 139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오다가 자기에게 마음에 걸리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끝을 내야 되는 이 안타까움에 대한 내용이 139편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139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마땅히 시편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지만, 이 시편을 읽는 우리가 볼 때, 또 우리가 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전도자라 하는 이런 자리를 두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편을 볼 때, 다윗이 자기들이 말하는 이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둥우리를 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전부 다 악인이라 하는 이런 자세는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하는 건 없게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19절, 20절, 21절, 22절에 나오는 이 상황을 오늘의 우리의 자세로 풀어야 되겠다. 우리가 다윗은 이렇게 봤지만 다윗이 미쳐보지 못하는 고민 속에서 이 139편을 덮었다 그러면은, 끝냈다 그러면은 자기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지금 불편한 거예요.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지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고 왔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해놔놓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자기가 이거 편안한 길로 좀 인도해달라, 그런 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끝이 안 났다는 건데, 바로 그거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 해결해야 될 부분과 여기서 나오는 영원한 길 하는 것. 다윗이 미처 여기서 표현하지 못하는 분명한 어떤 그 미해결의 이 영원한 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어나가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시대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저기 아랍 계통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이 영원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공존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편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남한, 북한, 만주 땅, 중국 모든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평안한 길, 영원한 길, 이 공존할 수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그 구원을 받기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그거 다 지금 공존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원한 길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이 139편에서 찾아야 되겠다.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을 보는데 저는 그 20편에 있는 내용을 아까 그 2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게 됐는데 이걸 하나 정확하게 하면은 아마 그 19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는 22절 사이에 나오는 이 내용 자체가 바꿔질 수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 악인이라 했느냐, 하나님의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라 하고 이 악인이라 했느냐, 악인들의 걸어가는 걸음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다. 이 전쟁을 좋아한다 하는 그런 건데 실제로 다윗도 전쟁을 얼마나 잘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피 흘리는 것 때문에 악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악인이라 하는 것은 20절에 나온 대로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데 그 주님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악인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주를 미워하는 자,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니까 주를 미워하는 자라고 보는 거죠.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니까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로 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에도 내가 저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 주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볼 때 주님 앞에서는 저희가 주에 대해 악하게 말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이 여기 원수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하나의 원수가 되어지는 조건, 악인이 되어지는 조건이 바로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한다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들으면은 우리가 이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찾고자 원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자기를 어떻게 안고 일어서는 걸 알고 그러면 나를 안고 일어서는 걸 알면 저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보시고 계십니다. 내한테 신묘막측하게 역사했다면 바로 저들에게도 신묘막측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되시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이 편 하나를 잠깐만 바꾸면 돼요. 잠깐만. 어렵게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저희라고 불리는 자들이 주에 대하여 악하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주를 대하여 저희에게 선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저들에게 선하게 알리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본다면 바로 그것은 다윗이 일을 잘못 챙기게 되고 다윗이 그 일을 안 행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안 행게 되고 오늘 우리가 볼 때 그 일을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인간이 악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말해야 될 사람이 없어요. 다만 저들이 좋게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나쁘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사탄에서 지금 조작되어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39편에서 바로 그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표현 하나에서 야 그래 다윗이 참 악인이라 했으니까 주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자 우리가 전도하는데 참 욕을 하고 말이죠. 이번에 그 금호산 올라왔는데 그 남자 한 사람 캠코더에 아마 그 음성 녹음돼 있을 거예요. 전도를 올라가니까 아침부터 하면서 막 쌍욕을 막 하고 올라갔으니까 그 사람 내려갔는데 알고는 절대 못한단 말이죠. 알고는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들었으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두고 우리가 악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몰랐을 때는 그래 했던 거야. 그래 했다. 몰라가지고 그래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철저하게 적용해요. 적용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일찍이 불러서 교회라고 하는데 불러서 일찍이 신앙에 들어가게 하고 일찍이 듣게 만들어서 이 일찍 들은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바로 알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알게 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 먼저 알게 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무다. 책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고민했던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실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안다. 아는 하나님이 나오지만 여호와라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보낸 거로 되어 있지 애굽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아야 되는지를 뭘 나타내야 되는지를 우리는 또 고민 안 하는 거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나쁜 사람이고 그냥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참 악인으로서 그 낙인찍혀서 저 살아가고 있는 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가련하게 보시는 그 마음은 우리는 전혀 외면하고 우리가 좋은 데 있으니까 좋은 데 있는 사람끼리만 우리끼리 어려고 나쁜 데 있는 거 악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자세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자세인 거죠. 교회가 깨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안 깨지면 절대 복음화는요 절대 전도자는요 나설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설교만 하는 거지. 설교만. 절대 목사들이요 밖에 나가서 정말 그 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이런 자세가 한 소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안 된 사람은요 만나지도 안 하고 목사들 중에서도 전도한다 그러니까 그거 교단이 어디냐? 우리가 지금 참되교회 교단이 통합치기를 가라니까 그럼 합동치기 하는 데서 가야지. 그래갖고 합동치기로 막 가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요 우리 편 아주 치열하고 어쩌면 치졸하죠. 치졸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참 볼 것 없으면서 구원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서 그 감격에서 나가야 되고 모든 선언을 바라보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 편 찾고 있다. 손 목사는 통합적이니까 상목의 목사님은 합동식이니까 상목의 목사가 하니까 하고 조그마한 통합적 목사가 하니까 이건 통합적에 무슨 전도를 한다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협력을 안 한다. 이 손 목사의 이력 자체는 전혀 어떤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얼마나 이 보수적인지 몸은 지금 통합적에 있더라도 내가 얼마나 참 젊을 때부터 이 고신청에서 말이야 이 참 뼈가 부은 것 같고 아주 완전히 그것을 다져져가지고 신학교를 지금 통합적에 갔는데 그 감기 어린아는 다행이다. 그 고신청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너무 좁좁한
협소한 시각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했던데 차라리 통합체가 있으니까 이게 보는 안목이 넓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보니까 이 일거리가 말이야 눈에 막 보이는데 그래서 뭐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연합하자 하는 이런 자세도 하지 내가 고신측이 있어봐 응? 얼마나 협소했고 그 중에서도 더 막 쪼가려고 우리끼리만 요 좋은 거 우리끼리만 하자 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통합체에 보내가지고 그런 수고를 당하더라도 지켜야 될 자리가 있으니까 이 자리를 지키는데 보는 사람들이 그렇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는 참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란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막 하면서도 정작 나가서 아무나 누구든지 들어야 될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보수주의 우리만 하는 이런 그 자체가 딱 백혀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구미 전도대학에서 한 3년 정도 끌어보니까 이 만나는 교회 목사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느낌 자체가 내가 가면 먼저 썼더라고. 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게는 막 화기애애하다가 내가 쓱 가면은 막 이야기가 뚝뚝 끊기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 가까이 오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교회 산악하니까 그거 합동체이니까 막 그게 우르르 가고 참여, 협조 이런 일이 전혀 없는 이런 모습 시각이 너무 좁다. 바로 여기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한다 하는 그 말 자체를요 우리는 조금 뒤로 보면은 바로 저들에게 들리게 하는 음성이 없었으니까 악할 수밖에 없다. 그 입장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39편에 나오는 이 표면적인 우리가 참 내용에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습은 분명히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을 아시고 그냥 한편으로는 모든 걸 아는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 일단 역설적인 부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다른 사람들이 악하게 하나님에서 악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책임이다. 그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막 이렇게 편을 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끝까지 내가 무슨 악한 일이 있는가 하고는 마음이 캥기면서 10편 139분이 끊어졌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 이러한 답변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이 전도 현장을 많이 이렇게 다뤄보고 또 목회 현장에서도 다른 목사님들하고 막 이렇게 시달려 보고 대구에 가보고 이런 전국으로 막 전체 참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전도 현장에 대해서는 참 다양하게 짧은 시간에 다 어떤 이 체험을 해본 그런 속에서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이 있지 않느냐. 그래 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 주변에서 전도하는 자들이 있어서 전도하는 자들이 공경하는 어떤 언어가 들릴 때에 저것도 하나의 내 책임이다. 전하는 자의 책임으로서 내가 미리 일찍 저 사람에게 전하지 못했고 또 그리 전하는 자가 주변에 너무 적기 때문에 저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우리는 많이 강구해야 될 우리의 사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139편 20절에서 그 말씀을 한번 상기해 봅니다. 다 같이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